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영적 현상,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랬죠.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징계를 하신다 했잖아요. 너희만 알았나니.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이거 싫어하면은 짐승과 같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왕이면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데 어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왜 징계를 우리는 당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징계를 통해서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징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주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 내 삶의 사건 사고들, 이 목적은 택함 받는 자라면 심판날과 연관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아들 잘되게 하면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받기 싫으세요? 하나님께 미움받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징계 얘기 중에 하나인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재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3절 말씀이죠. 어제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계획해서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치리자들의 타락과 부패입니다. 특히 제사장도 타락했고 선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인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정치가들 많이 부패했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치가 뿐만 아니라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리자들 그뿐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자칭 선지자들까지도 부패의 원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현대 정치가들이 부패했다면 현대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부패의 원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부패가 뭘까요? 앞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공의, 진리와 관련 거잖아요. 정직.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로서의 부패는 마치 정당화되어 있는 규범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부패는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게 정당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치리자들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국민들을 핏바라먹고 있는 거예요. 이 부패가 곧 학대였습니다. 학대하는 치리자들은 부패하여 있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이 뭘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이거 물어보겠어요. 이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공의가 뭔지 알아? 니들 내 공의를 알아? 지금 율법을 통해서 공의를 깨닫고 있니? 어떤 공의를 깨닫고 있니? 이거 질문한다 그랬죠. 이게 뭘까요? 지금 치리자들의 부패, 내 마음의 부패, 내 마음의 왕이 부패한 왕이에요. 나로 하여금 욕심만 부리게 만들어, 내 정욕대로 살게 만들어. 근데 이 왕은 뇌물을 바래. 이 왕이, 치리자, 날 다스리는
치리자, 뇌물, 어떤 뇌물?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거 주면 만족해. 오늘도 우리는 자기 결핍,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울부짖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존재에게 뇌물 주면 좋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버려. 정직이 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치리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포함한 치리자들에게 없는 게 있대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재판 기준이고 심판 기준이에요. 세상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공의에는 맞지가 않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심판단의 심판 기준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내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에서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입니다. 공의가 없을 때 사회적 부패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패로 인한 현상, 발생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글자 그대로 뜻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 이렇게 인권 유린의 현장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을 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놓고 보면 공의를 전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면 그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려 드는 그 자에게, 빛을 전하는 그 자에게 여러분들은 그거 전하지 말라고, 그거 내게 전하지 말라고 전하는 자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한테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전하는데 남편은요, 아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아내한테 복음 전하면 아내는 남편한테 이러고 있어요. 부모한테 복음 전하면 부모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상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놓고 보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의 의를 더욱더 강하게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생활이 참 신앙생활인 줄 알고 백성들이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정하는 치리자들의 행태, 이건 전부 다 사실은 자기 탐심과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형태, 신앙 행태, 이게 곧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신앙 행태를 추구하는 미혹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백성에 대한 학대이며 착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는 치리자들이 율법적 신앙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여 참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발악,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위정자들과 종교인들의 타락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뒤엎으실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뒤엎을 것, 이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재앙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갈이 가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밭갈이한다, 땅을 밭갈이한다, 이거 뭐 내 마음의 땅, 뇌물 주면, 세상 것 주면 진리도 왜곡시켜버리고 정직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된 데가 뭐예요? 거짓된 신앙을 가르치는, 행위적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산에 있는 성전, 제대로 성전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타락한 치리자들, 이들의 신앙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헐벗고 굶주리며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남편이 죽고 어린 자녀들과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과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모를 다 잃고 연로하신 조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고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 고아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요, 영적인 얘기라 그랬죠.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백성들이 과부를 생산해내고 고아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만나게, 예수를 못 만나게,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치리자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이런 신앙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선봉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앙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과 교회를 다니며 헌신적인 행위신앙적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과부를 도와주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고아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과부, 남편을 기다리겠죠? 하나님을 기다리겠죠? 예수를 기다리겠죠? 고가 누굴 기다립니까? 내 부모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부에게 신랑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고요. 고에게 부모를 소개시켜 주고 입양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입양된 자예요. 고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참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로노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 받은 증거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에 있습니다. 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진리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통합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진리로 통합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통합되어야 되고 하나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탐심과 적용의 십자에서 오늘도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이 도와주는 어려움에 처한 과부와 고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형제들의 연합과 동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설명드린 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